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7절 다시 봅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라는 제목을 드리면서 그 죽은 자에 대하여 두 번째,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인가? 세 번째로, 지옥은 실존하는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 부활신앙을 얻은 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결론으로 내려고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 마태복음 8장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어느 제자가 아마 자기 부친이 이제 죽었어요. 돌아가셔서 가서 장사하고 돌아와서 다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죽은 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합니까? 우린 지난 시간에 영적으로 영혼이 죽음에 대해서 영혼이 죽음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그 영혼이 분리되는 걸 얘기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었어요. 근데 그 아담과 하와는 그 영혼이 죽은 거예요. 영이. 그래서 그건 이제 분리라, 하나님과 분리된 거. 하나님의 존전에 있었는데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요. 그걸 죽음이라고 한다. 영혼의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그래서 육신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가 있다. 그래서 제가 좀 심하게 그런 얘기 드린 것 같아요. 혹 여러분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고 영혼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죽은 시체하고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또 가서 또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에.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 영혼의 죽음. 그 다음에 육체의 죽음은 내 영혼이 내 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분리된 거예요. 죽음을 분리로 받고, 그래서 구원을 생명으로 봤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생명이 있어서 열매를 맺지만 떨어져 있으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말라 비틀어져 죽는 거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삶의 그 말로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 때는 뭐 별 차이 없는 것 같아도 사실 이 영적으로 보면 죽은 자와 산 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죽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이죠.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 죽은 자라고 하는 거, 내 영혼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아버지로 모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임하는 온갖 축복을 받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잘했기 때문에, 내가 공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 내가 무슨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구제했기 때문에 그게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었는데 영적으로 죽은 거지요. 그 얘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육신적인 부귀영화 누리면서 떵떵거리고 잘 살면 그게 축복인 줄 알았다는 거죠. 문제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 그 사람은요, 깜빡깜빡 하는 거라 그랬어요. 기억나지요? 네, 깜빡깜빡 하나 좀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인가? 죽으면 끝납니까? 네. 죽으면 끝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성경 한두 군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이 심판의 부활로, 그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따라합시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예, 이 믿음을 우리가, 이 신앙을, 이런 우리가 가치관으로 살면 이 땅에서 내가 막 살 수가 없어요.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육신의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죽음 후에 끝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원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러신 거예요. 왜 이루어 가야 하는지,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다만 지옥에 내가 가지 않으려고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아니에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왜 우리가 이렇게 매주 모여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되고, 내 가슴에 새겨야 되고, 그 말씀 앞에 거울에 비춰서 내 죄를 회개하고 버려야 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성도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목적과 목표가 분명한 신앙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잘못을 자꾸 가리고 없다 그러고 안 그렇다 그러고 모른다 그러고 그러면서 계속 그 판사의 판결을 피하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눈 감고 아웅 한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또는 손바닥으로 햇빛을 가릴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다시 여러분 다 같이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 넣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5절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마귀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마귀가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누가 더 무섭습니까? 부활신앙이 있는 자는요,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다시 살아난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마귀가 두렵지 않습니다. 예, 마귀가 나를 육신은 죽일 수 있지만 내 영혼을 어찌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죽은 후에 내 영혼을 어찌하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5절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인간이 살고 죽는 것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생사, 화복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리고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여러분, 심심풀이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아이가 학교에 가서 아버지 종교, 엄마 종교가 무엇이냐, 거기에 빈칸 채우려고 우리가 기독교라고 쓰자고 여러분 교회 다닙니까? 맨 처음에는 그러기도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마땅히 두려울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마귀를 두려워해요. 죄진 사람은 판사를 두려워해요. 경찰도 두려워해요. 네. 그러면 소뚜껑, 보고도 놀랜다고. 네. 운전을 하다가, 탁 지나왔는데, 이 카메라에 찍힌 것 같아. 카메라가 무서워. 카메라가 무서운 거야. 네. 여러분,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가치관이, 여러분의 정신적인 모든 문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야 됩니다. 계시록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어요. 우리도 아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산자는 누구예요?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있는 자예요. 죽은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과 분리돼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죽은 자예요. 그거 분명히 주님이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주님은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아요.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세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을 지금 남겨놓고 있는데 곧 오시리라. 오실 줄로 믿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소망을 할 수 있지만, 예. 그래서 그 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도 모른다. 아버지와 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 재림의 날이 언제다, 뭐 언제 휴거한다, 뭐 마지막 때다. 예, 사람은 알 수 없어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는데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목숨이 붙어 있을 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 이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왜? 육신이 죽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네. 제가 지난 사순절 기간에는 참 고통을 좀 많이 겪었는데, 먹으면 그냥 바로 그냥 고속도로가 나가지고 쫙쫙 하는데, 뭐 이러다 죽겠더라고요. 절실히 깨달은 게, 못 먹으면 죽어요. 네. 또 옆에서 또 그런 게, 못 먹으면 죽어. 먹으라 이거야. 먹으면 그냥 이게 또 먹기가 싫어야. 밥 아니요, 흰쌀 그 하나가 목에 걸려가지고 안 넘어가는 거예요. 참 별 경험을 다 했어요. 그러면서 절실히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먹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는구나. 하나님 말씀 못 먹으면 내 영혼이 죽는구나. 그래서 배를 움켜잡고 꾸르릉 대면, 그리고 성경 읽고 연구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먹지 못하면, 받아 먹지 못하면 여러분 영혼이 죽은 거예요. 살아있으나 산 게 아니에요. 네. 아무런 힘이 없는 게 그냥 소파에 누워가지고 그냥 겨우 그냥 막, 예. 그래서, 이게 산송장이지 뭐냐. 예. 하여간 별 경험을 다 했어. 이게 산송장이구나. 크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부어지는데, 하나님 말씀을,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죽은 거야. 성경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죽은 거예요. 설교를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내 가슴에 들어오지 않아. 죽은 거예요.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나야 돼. 각성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로, 지옥은 정말 실존하는가? 정말 있는가? 지옥이 있는가 말이에요. 잠언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죽은 자가 가는 땅이에요.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올로 나아가는, 이 수올이라고 하는 게 지옥입니다. 지옥은 실제 존재합니다. 지옥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비유적으로 한 말이지 그러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그냥 소설처럼 읽고 말아요. 읽기는 읽어요. 알기는 아는데 그걸 자기의 생명적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좋은 얘기지 뭐. 예. 석가모니도 좋은 얘기 하셨고, 공자도 맹자도 다 좋은 얘기 하셨어. 예. 그런 얘기, 그런 생각,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의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죽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발로 들여차도 말이 없고, 밟아도 말이 없고, 관 속에 집어넣어 못을 박아도 말이 없어요. 네, 아무 말도 못해요.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잠언 5장 5절 찾으셨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올로 나아가나니.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그가 걷는 만큼 수올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꾸 지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거듭난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은 천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예. 어제 그저께, 제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드렸어요. 근데 그런 기도가 나가더라고요. 걸음걸음마다 생명되게 하시고, 손길을 닿는 데마다 생명되게 하옵소서. 살아있기 때문에,
예, 그 사람의 걸음걸음, 그 사람의 손길, 그 사람의 손길이 다 생명적인 거예요. 예. 여러분, 주방에서 일을 할 때, 혹은 교회 일을 할 때, 봉사를 할 때, 예, 뭐 빗자루 하나를 들어도 예수 생명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생명되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충만한 삶, 성령으로의 삶이에요. 그러면 그거 주님께서 다 보시고, 잠깐, 글쎄 아니 완전 동영상으로 찍어 놓으신다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다 보여줘요. 너 이렇게 했어. 너 그때 너무 힘들었지? 내가 다 한다. 그래서 눈물, 콧물 다, 예, 어둠이 없는 그날에 가는 거 아닙니까? 잠언 9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자. 지옥으로 내려가고 있는 걸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해요? 어리석은 자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예수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줄 모르는 사람, 고작 안다는 게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 참, 여러분, 원숭이가 진화되어 사람이 되었다면은 사람도 아니고 원숭이도 아닌 중간 형태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진화되었는데 없어요. 자기들도 그거를 얘기하지만 다윈의 진화론을 얘기하고 가르치지만 이 뭐가 아닌데 그러면서도 그걸 가르치고 그걸 그렇게 믿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이 세상의 사람 중에 반이 넘도록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죽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18절입니다. 시작.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지옥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마가복음 9장 44절. 없음 그렇게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번역을 안 했더라고요. 킹 제임스 버전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그들의 벌레, 이 벌레가 뭔가 했더니 그들의 혼을 얘기해. 혼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왜 이거를 번역 안 했는가 모르겠어.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을 보는 사람들은요, 이걸 그냥 왜 그걸 빼냐고 난리를 쳐요. 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벌레가 뭐라고요? 그냥 기어다니는 벌레가 아니고 글쎄요 인간의 혼을 얘기해요. 혼적인 거 벌레로 표현한 거야. 예. 그냥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땅에 굴려다니고 그저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냥 그저 좋은 거 먹으러 돌아다니고 좋은 구경하러 돌아다니고 그냥 벌레같이 돌아다니다가 지옥 가는 거.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들 중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아멘.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마인드가 다르고 보는 게 다르고 듣는 게 달라요. 말하는 게 다른 거예요. 네. 마가복음 9장 45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발로 내가 죄를 졌다면 그 발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쩔뚝거리로 천국 가는 게 낫지. 두 발 가지고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모르는 그 사람이 죽어 지옥 가는 거. 아니 두 발 멀쩡히 지옥 가는 게 낫겠습니까? 불구자라도 천국 가는 게 낫겠습니까? 부활할 때는 불구자로 부활할 거 아닐 거예요. 네.
그러면 장애인들은 뭐 천국 못 가면, 천국 와서 뭐 찔뚝거리겠어요? 아니. 47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눈이 한쪽 눈으로 죄를 졌어. 그러니까 빼버리라는 거예요. 예. 애꾸 눈으로 천국 가는 게 낫지. 두 눈 볼쩍 뜨고 지옥 가는 게 뭐가 좋겠냐. 따라합니다. 지옥은 실제합니다. 지옥은 실제합니다. 실제로 실존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반대로 천국이 있다면 지옥도 있는 거예요. 낮이 있으면 밤이 있는 거예요. 선이 있으면 악이 있는 거예요. 네. 48절입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아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썩으니까 구더기가 그냥. 그런 데서 여러분 영원히 살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또 깨닫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해 주셔서 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자가 되었으니 49절에 보면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지옥은요 여러분 소뚜껑에게 불 달고 놓고 소금 쭉 뿌려보세요. 그냥 팍 소금이 튀잖아요. 지옥이 그렇다는 거예요. 죽지도 못하고 영원토록 그런다. 여기가 지옥이에요. 실제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이 죽은 자들이 누구라고요? 육신이 죽은 거 말고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과의 영적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한 자. 거듭나지 못한 자. 저는 어느 날 이 성경을 읽다가 눈이 번쩍 뜨여 있는데, 맨 처음에는, 아이고, 하나님, 나 같은 것도 천국 갈 수 있나요? 이 죄 많은 인간이 이거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닙니까? 하고 그냥 막, 헷갈렸어. 그리고 다, 얼마나 그냥 심사숙고하고 내가 얼마나 막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막, 정적이 흘러져. 주님 앞에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가 왜 있겠어요? 주님이 왜 피 흘려 죽었겠어요? 그냥 복음이 그냥 꽉 깨달아지면서, 그래, 믿음으로 가는 거야. 예수 믿음으로 나는 천국 가는 거야. 그게 그냥 부어지는데 막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왜 아멘 소리가 작아요? 네? 모든 것이요 어설프게 알면요 손부당 사람 잡는다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미지근해가지고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랬잖아요. 확실하게 깨닫고 알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마태복음 28장 7절입니다. 중간에 보니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예수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이 믿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주보에 안 올린 것 같은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0절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하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합니다. 믿습니까?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똑같이 우리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은 자는 우리를 얘기해요. 만일 죽은 자의 우리도 만약 부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믿으면 우리도 또한 살아난다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라.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종.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예수님을 다시 살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그대로 있다고 했어요. 죄가 있으면 그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도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요? 네, 예수님이 죽기만 하셨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사탄 마귀의 밥으로 사탄 마귀가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여기에 쳐놓고 저기에 쳐놓고 이거 빼먹고 저거 빼먹고 한다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크게 흑암의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 종이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거 하수인이 딱 돼버리면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가야 되면 가라. 이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있을 것이다? 죄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므로 우린 죄 가운데 있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여. 이어서 잠자는 구약 시대에 그 예수 하나님 있다가 잠든 사람들 그걸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죽었다 안 하고 잠잔다 그러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사로 깨우러 가자 그래. 그러니까 아니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왜? 잠들었으면 금방 일어날 거니까. 아무리 오래 자도 하루 자다가 이제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그래.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육신이 죽은 것은 잠들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운명하신 그 얼굴을 보세요. 정말 잠든 것 같아요. 근데요 안 믿고 죽은 사람 보세요. 아이고 막 귀신이 붙어있는 것 같아요. 이래요. 안 죽으려고 그냥 막 얼마나 생떼를 썼는지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요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보라 그랬어요. 초상집에 가보면 깨달음이 많아요. 19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 땅 차원에서 하늘 차원으로 육신적인 것을 영적으로 각성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가 크게 다가 아니요.
다시 읽어보세요.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세상 부귀영화 다 가진 자들 보세요. 예. 예, 뭐, 지난번 무슨 황세자인가, 왕세자인가요. 예, 한국에 왔는데요. 그 젊은 왕인데, 어느 호텔인가 하룻밤 잤는데, 2억 얼마짜리를 잤대. 그런 호텔도 운영이 되나 봐요. 예? 네. 우리는 꿈에도 생각 못 해. 2억인가, 20억인가, 하여간 말도 못 해요. 예. 그래서 며칠 묵었는데 그냥 몇십억을 내고 갔어요. 네. 5만원짜리 며칠 10만, 20만원 될 때인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다라면 아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번째 열매가 됐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야. 그에게 붙어있는 자들은 두 번째, 세 번째 다 이렇게 부활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농부라고 나와요. 여러분, 농부가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거름을 왜 합니까? 왜 씨앗을 뿌려서 농사를 짓습니까? 가을에 열매를 얻어요. 하나님은 농부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 그래요. 그래서 열매가 없으면 그 나오는 여기서 첫 열매는 우리도 두 번째 열매가 주님 앞에 두 번째 열매로 이제 부활되겠구나. 이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이 결론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쫓아가노라. 네. 우리 전에 보던 성경은 쫓아가노라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개정개혁은 달려간다고 했어요. 근데 왜 달려간다고 그랬을까? 걸어가지도 않고. 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달려간다. 예. 이건요, 경주하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신앙은 마라톤 경주와 같아요. 마라톤 경주와 같아요. 예, 처음에는 그냥 건장하게 다 시작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맨 처음에, 이거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해야죠. 그런 마음 근데 작심삼일이라고 이게 몇 달 못 가네. 예, 그러다가 조그만 바람이 불으면 휘청해가지고, 에이씨, 난 이제 안 가. 예. 싫어. 예. 여러분, 마라톤 경주자는, 그래서 마라톤 1등, 2등, 3등 한 사람보다도요, 끝까지 경주한 사람. 예. 끝까지 늦게 들어온 게 아니라, 맨 마지막이라도 완주한 사람을요, 그렇게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예. 신앙은 마라톤입니다. 단거리 선수가 아니에요. 가다가 이런저런 사건, 문제, 환경 당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욕도 먹고 핍박도 받고 거꾸로 뛰림을 당하기도 하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기도 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예. 평지가 있는가 하면 오르막이 있고 내려가는가 하면 또 올라가야 되고 돌다리가 없어가지고 점프해서 건너간가 싶으면 그냥 바다가 있고 네, 그냥 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비 오는 날이 있는가 하면 맑은 날도 있고 그러나 끝까지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달려가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모든 죄악과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신앙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왜? 부활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신앙이에요.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요. 무슨 사업을 하다가 좀 안 돼도 큰 낙심천만해가지고 저 그냥 바닷가로 안 간다니까요. 예수 생명이 나의 몸에서 나타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긴다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니까 거기에 부활신앙에 대해서 쫙 나와 있어요. 부활신앙. 부활신앙이란 말은 없어요. 거기 단어는 없는데 저는 그렇게 읽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의 신앙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통하여, 내 육신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죽지만 나를 통하여 자식이 살고, 딸이 살고,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사는 거예요. 목사가 죽어야 성도가 사는 거예요. 아멘 하지, 속으로. 정말 나 죽어. 여러분들이 내가 죽는다니까. 네. 오늘 아침에 여러분께서 기도했어요. 이 보통 사람 좀 믿어주세요. 나로 하여금 예수의 생명이 남을 살리는 그 신앙이 부활신앙이에요. 이기적인 거, 욕심, 이거 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거 버리게 되고, 부활신앙은 다시 거듭난, 다시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 노트를 써보라 그런 거예요. 안 썼으면 오늘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눈짓으로 하겠다 해봐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게 은혜라니까.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쓸 거 없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냥 써. 그러다 쓰려고 보니까 또 후에 또 써. 하여간 괜찮아요. 또 써. 은혜가 무슨 은혜 받았는지 모르지만 내가 코로 숨 쉬는 게 은혜고. 아멘. 내가 두 다리가 멀쩡해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정말 그래요. 지난번 보니까요. 제가 우리 몇 발자국 됩니까? 한 5분, 7분, 8분이면 걸어오는데, 와, 얼마나 거리가 먼지. 또 차는 또 김집사가 가져가 버렸지. 타박타박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겉사람이 후패한다. 늙어지는 거 여러분 한탄하지 않아요. 왜?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자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 부귀 영화 썩어질 것인 걸 알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멸관을 받으려고 달려가는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을 해서 지금 가는 도중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 영접하고 교회 나와서 세례받았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내 욕심을 챙기고 내 이기적이고 내 어떤 욕망을 채우다가 그렇게 복받아 살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 꼬박꼬박 또 헌금도 하고 교회도 잘 나오고 그러니까 근데 마인드가 바뀌지 않았어요. 각성이 되지 않았어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어요. 목표가 없어요. 신앙에 목표가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이건 부활신앙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의 여정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건너왔어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요, 40년이라고 하는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점령해야 돼요. 네. 그리고 다른 신을 두지 않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그렇게 되기까지. 네, 그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더라. 이 표대를 향하여, 이 표대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표대라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 골. 축구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공을 차요. 왜 찹니까? 그 목표가 뭐예요? 잘 차는 거 유니폼 입고 좀 폼 좀 내보려고, 인기 좀 얻으려고. 골을 넣어야 인기가 있지. 골을 넣어야 환호를 하지. 그 목표가 골이라고, 골. 골이라고, 골. 이게 목적을 얘기해요. 이 표대라는 게 목적이에요.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신앙에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왜 내가 신앙을 해야 되는지, 왜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먼 길을 나와야 하는지. 표대를 향하여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하늘에서, 높은 데서, 이걸 보니까 하이 콜링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하이 콜링 또는 홀리 콜링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한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데 거룩한 부르심. 높은 부르심이라요. 높은 부르심. 그래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이 부름의 상이 도대체가 뭐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왜 신앙해야 되는 목표와 목적이 딱 뚜렷이 나타나는 목적이 뭐예요? 이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느라. 왜 달려간다고 했을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경기장에서 1등 하는 사람이 그 얻는 상이에요. 그래서 의의 면류관,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게 부름의 상입니다. 여러분, 전 이런 얘기를 옛날에 들었어요. 어떤 분이 천국을 갔대요. 가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막 그냥 면류관을 막 씌워주는데 자기는요 개털 모자를 써주더라는 거야. 그래서 아니 주님이, 근데 그분이 장로님이셨대. 아니 주님 왜 내가 개털 모자입니까? 면류관 씌워줘야지. 근데 보니까 집사 뭐 평신도도 막 그냥 면류관 썼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개털 모자. 여러분, 개털 모자 쓰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그 상이 있다니까, 상이. 여러분,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이 부름의 상은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이 뭐냐? 면류관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가 내게 전수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면류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가 내게 전수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상상만 해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가 내게 전수된다는 거예요. 그게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이라 그래요. 의의 면류관이라 그래요. 썩지 않는 면류관이라 그래요. 영광의 면류관이라 그래요. 기쁨의 면류관이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목적을, 신앙의 목적을 분명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심심풀이를 다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냥 뭐, 내 눈도장 찍으려고 나오는 것도 아니죠. 예? 아멘? 예. 여러분, 목표가 쫙,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 직원 왜 뽑았어요?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할 일이 있어요. 그냥 월급 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왜 예수 믿어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워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라 그러고, 예, 하가하라 그러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의 목적이 분명하게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분명한 신앙의 목적을 두고 신앙하게 하옵소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목적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그렇게 신앙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